교우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2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마디부터 함께 하죠. 마이클 에이싱어의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삶 속에 온갖 자잘한 일들을 대면하여 늘 중심에 머물게 하는 마음의 기술을 연마하는 그런 게임의 맛을 들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당신은 자신이 정말 중대한 문제 앞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을 발견할 것이다. 과거 같았으면 당신을 파멸로 몰아갔을 종류의 사건도 당신을 완벽하게 평화로운 중심에 남겨둔 채 왔다가 그냥 지나가게 할 수 있다. 와, 과거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굉장히 고심했던 일들도 마음의 기술을 연마하는 그런 게임에 맞들이면 아무 일도 아니게 된다.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 그게 평화지요, 여러분. 평화는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곧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을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의 회당 안으로 금반지를 끼는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들어온다고 합시다. 또 가난한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고 들어온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은 빛나는 옷을 차려입은 사람을 눈여겨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하고 말한다고 합시다. 한편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서 있든지 저기 내 발 받침대 밑에 앉든지 하시오 하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서로 차별하고 나쁜 생각을 품고 판가름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 나라를 물려받을 사람들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나라를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가난한 사람을 모욕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여러분을 억눌러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을 재판장으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덧붙여진 그 좋은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 아닙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성경을 따라 가장 중요한 율법을 완전히 이룬다고 하면 여러분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차별한다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율법이 여러분을 율법 어긴 사람으로 들추어낼 것입니다. 누군가가 율법을 다 잘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헛디딘다면 그는 율법 전체에 대해서 어긴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하지 마라 하신 분이 또한 사람을 죽이지 마라 하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대가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사람을 죽이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가져다주는 율법을 통하여 장차 심판받게 될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한결같은 사랑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한결같은 사랑은 심판을 눌러 이깁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다, 장로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어른이었던 것이죠. 요새는 어른을 꼰대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왜 꼰대가 됐겠습니까? 걱정이 많으니까 살아오면서 온 세상에 산적한 것이 염려할 거리들이니까 이런저런 잔소리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그 염려, 걱정 다 의미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박대받는 현실을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말이죠. 사실 어느 공동체이든 서너 명만 모이면 편을 가릅니다. 계급을 자꾸 만들려고 해요. 집 평수 따라서 또 아이들 성적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계급을 만들잖아요. 사람의 공동체, 곧 죄인의 공동체인 교회는 안 그러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의 조직이에요. 초대교회부터 누가 더 많이 헌금하느냐, 또 누가 더 부자냐, 서열을 매기고 싶은 욕망이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저는 빈틈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그 빈틈 때문에 때로는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런 빈틈은 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누가 얼마나 헌금하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빈틈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 빈틈은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A 교인이 어마어마한 헌금을 낸다고 칩시다. B 교인은 여러 형편으로 헌금을 못 내요.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A 교인과 B 교인을 대하는 태도가 아마 다를 거예요. 바라보는 눈빛도 다를 겁니다. 의식적으로 저 A와 B를 차별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먹더라도 부지불식하네. 이렇게 되면서 교회는 돈에 잠식되겠지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걸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식의 예배하는 걸로?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차별점이긴 합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그 예배를 왜 합니까?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에 수반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거듭난 삶의 징표입니다. 따라서 철학과 가치관,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 예배드리기 전과 이후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두 개 말씀은 우리에게 사표가 돼야 합니다. 큰 가르침이 돼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8절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님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그리스도님을 옷으로 입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아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고 노예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성도 여성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말씀대로 공동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했다. 참으로 나는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느 민족에 속하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겉모습, 즉 그 사람의 처한 형편과 사정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등과 평화를 추구하는 분입니다. 팔복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평등, 평화를 위해 일하러 오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다. 지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이기도 한 임보라 섬돌향린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임보라 목사님이 동성애 옹호자다,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동성애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어떤 일방의 주장을 지지하거나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동성애자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일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 중에 아무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태초로부터 계획이 있으셔서 그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실수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임보라 목사님은 사회와 교회가 따돌린 이들을 품어 안으시고 죄의 의식을 갖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셨지요. 임보라 목사님이 이단이라면 성경 다시 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대의 혐오 대상자였던 사마리아인과도 대화를 나누시고 그에게 물을 받아서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인에게 영원한 생수를 약속하셨지요. 오늘 우리는 차별을 거부하는 세상, 평화를 실천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겠습니까? 네, 그 마음가짐을 우선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가짐은 우리를 그리스도님과 닮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소중한 존재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알면서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다르게 대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누구에게나 다가가 먼저 손 내밀어 주셨던 예수님을 따라 살게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많은 스타들이 나온 찬양이 있습니다. 가톨릭 생활성가인데요. 노영심 씨가 만든 노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선물이 된다. 코이노니아. 네. 이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더 큰 평화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생동하도록 만듭시다. 내일 뵙겠습니다.